요한계시록 3장 4절의 말씀, 오늘도 이 함의 계시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우리 집에서 임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는 합당한 자의 연고라. 아멘. 여러분 신앙에 롤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난 저분처럼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델이 있나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어떤 분야의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이 내가 좀 닮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는 저분처럼 내가 좀 신앙생활을 좀 같이 했으면, 저런 분을 내가 좀 본받았으면 그런 모델이 있어서 사실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귀한 걸음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임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이 사대교회 속에도 모델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대교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살았다 이름하고 너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너는 죽은 자라. 그러면 어떤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죽어있는가, 그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모델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사도교의 모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사대교회 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옷은 행위나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이 옷은 굉장히 그냥 우리가 있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가는 아주 거룩한 옷을 말합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라는 얘기를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를 위임을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있는 피와 관유를 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을 뿌려버립니다.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성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사장으로 취임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행위가 옳은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 하나님은 행위를 옳게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위를 옳게 한다는 이 옳게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원어가 숨입니다. 숨. 어디에 뭘 두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원어 속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이런 뜻이 숨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이게 옳게라는 뜻이에요. 옳게.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게 뭘까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내 주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아요. 내가 행위를 잘못하고 내가 이상하게 타락하고 막 그러면 뭡니까? 나를 욕하기 전에 예수님 욕하죠. 뭐 예수 믿는 게 뭐 저 따위야? 너 뭐 예수 믿고 왜 그래? 사실 예수님 욕하는 거거든요. 저도 짤막한 1년 4개월 정도 직장생활 잡지사를 다녀왔는데 뭘 하면 내가 예수인 줄 아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용맹이네. 못 참겠더라고요. 화가 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건 하나가 있죠.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월말 되면 잡지사가 제일 바쁜데 그때 제가
나 줄 지키겠다고, 교회 간다고. 이거 오늘 특별히 근무해야 돼. 그러면 제가 사표를 던지거든요. 그렇게 자꾸만 삐딱 이렇게 막 욕을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막 욕하고 막 그럴 때 막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옳게란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속에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알고 그 이름의 영예를 지켜드리는 그 행위를 그 이름에 욕먹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행위를 옳게 행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옳게 이 행위를 가지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많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옳게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런 말을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뜻을 딱 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행위와 모든 태도와 모든 자세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뜻을 안 정하면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은 결코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뜻을 한번 딱 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간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똑똑하게 보이니까 왕이 좀 한번 측근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훈련 기간을 미리 뽑아놓은 선발된 자예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고 지금 왕이 간택할지 모르지 말든 자기를 택할지 모르지만 어떻든 훈련 기간 중에 자기를 뽑아놨을 때 그게 얼마큼 정말 놀라운 기회입니까? 근데 왕이 그 훈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 음식과 포도주를 내려주는 거예요. 하사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언젠간 나에게 잘 또 쓰임받을지 모르니까 그 훈련 가는 과정 동안에 특별히 음식들을, 내가 먹는 음식들을 하사하노라 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려주는 겁니다. 얼만큼 귀한 겁니까? 산의 짐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인데. 그럼 감지독지 않고 뭐가 될 텐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신에게 이미 제사 지낸 음식이거든요. 이방신에게 드려진 음식이니까 나는 그 왕의 음식이 아무리 산의 진미고 맛있고 대단할지라도 나 그것으로 내 몸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아무리 모든 것이 나를 유혹해도 나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믿는 나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이겁니다. 내가 뜻을 정하면 그 다음부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구원의 옷 그리고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나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걸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렇게 살지 아니하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의롭게 된 자입니다. 나 죄 용서 받고 예수 십자가로 죄 용서 받고 의롭게 된 자입니다. 이거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 얼만큼 흥청망청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의식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사대교회 속에는 이런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인생 속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 염려, 걱정, 근심으로 계속 영혼을 그림자를 씌우면요, 어떤 사람도 구원자의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냐면은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세상의 걱정, 세상의 근심,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올 때 뭡니까? 그것에 그 옷을 입고 말아요. 그럼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죠. 영혼은 점점 껌껌해져 버려요. 영혼의 그림자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구원받은 그 강한 의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너의 인생 속에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어려워도 자꾸 그런 것에 집중해서 그런 거 살지 말고 주님을 소망 삼아 삼으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들은 워낙 해서 고민하고 막 며칠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낯빛이 어둡잖아요. 수심에서 사람들이 너 왜 수심이 가득 차니? 너 이렇게 어둡니? 이 말 당연히 알거든요. 왜? 내 영혼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내 육적인 이 빛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의 옷을 입어라. 슬픔 이제 찬송의 옷을 입어라. 이 자가 뭡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찬송의 옷이 뭡니까? 예수 소망의 옷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소망 붙잡고 늘 웃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시장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의 말씀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이런 자가 행위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며. 요한계시서 14만 4천은 상징수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어떤 수를 나타내는 상징수인데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로 인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킨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 세상의 오물이 튀어서 난 옷은 금방 더럽혀질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대교회의 놀라운 자는 뭡니까? 주님을 따라간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34주년에 달려갈 길이 이런 길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1년 동안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의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 56장 2절의 말씀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섬긴다라고 믿는 기준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으면 뭡니까? 죽여버리시는 거죠. 왜 죽입니까? 나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면 섬김의 기본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신약의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 바뀌는 사람, 구별된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옷이 더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본보이고 옷이 더럽지 않으려면 내가 철두철미하게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가? 우리 레위기 1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로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세상에 단 하나도 쫓지 않으려고 선별하는 것. 여러분, 사대교는 어떤 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신앙을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그 사대교를 통과하면서 우리 뭡니까? 진짜 내 신앙이 온전한가? 하나님의 눈에, 우리 주님의 눈에 온전한가? 온전한 신앙을 체크할 텐데 그 온전한 신앙이 뭡니까? 가증한 세상의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라도 따르면 뭡니까? 내가 더럽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20장 25절의 말씀. 시작. 너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사대교회 주님께서 원하신 모델의 삶이 뭘까요? 이런 삶이 사대교회에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정하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두 아들에게는 뭘까요? 이세대교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말씀을 듣고 사는 거고 그들의 흉계를 물들지 않으면 돼요. 근데 사대교는 다른 것입니다. 온전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온전함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내가 성별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부정한 것은 버리고 이게 성별하다면 성별한 것을 취하는 그 삶을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의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6절 말씀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사교회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신앙의 마지막 정말 용광로 같은 것을 한번 통과하게 하면서 온전한 아주 정직한 신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실을 따르는 자, 그 자를 사대교회가 모델 성도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끊임없이 세상의 죄악 속에 살아가잖아요. 도대체 이런 기준에 어떻게 합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이 뭡니까? 회개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삶은요, 세상에 몸부림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는 매일매일 회개의 시간을 갖는 그 삶이 사대교회에서 주께서 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영혼 속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를 쑥 지나가고 지나가다 보면요, 도대체 나중에는 뭐가 죄인지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는데 그냥 오늘 일차 한두 싸놓고 그냥 또 자버리고 그냥 더 싸놓고 자버리고 그러고 한 3, 4일 지내보십시오. 집안 엉망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엉망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 한 달 한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못 살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 회개의 삶을 시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무턱대고 자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사대교회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의대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시작. 하물며 영화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 시작. 이든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두 가지 1년 동안 아침은 아침 말씀 묵상으로 저녁은 저녁 말씀으로 계속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봤습니다. 아마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러나 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영혼이 정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거든요. 그렇죠? 사대교도 마찬가지죠.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정오 말씀을 사대교 시작하면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189장을 제가 온라인 통해서 다 한 장씩 같이 읽으면서 함께 읽으면서 또 성경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한번 깨달아봐요. 여러분, 성경을 수십 도 한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수백 도 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한 장 한 장을 담임 목사로부터 정확히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우리나라 성도들 속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1장부터 1189장 끝장까지를 다 설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여 사대교회 성도 속에 모델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옷이 더럽히지 않은 깨끗함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4절의 말씀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이지만 믿지 아니한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우리 자녀들은 뭡니까? 부모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깨끗하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엉터리 같고 뭐 별게 다 했어도요, 진짜 깨끗하고 진짜 착하고 진짜 선한 사람들은요 존경해요. 왜? 그게 사람들 속에는 모델이거든요. 그게 사람들 속에 이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다 저 밑에서 개차반처럼 사는 것 같을지라고 그런 것이 마치 진리처럼 보이는 그런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그들은 정말 깨끗한, 정말 순결한, 정말 진짜 착한 선한 사람 만나면요 세상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자기가 더러워도 존경합니다. 왜? 그게 진짜 인간이 맞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 진짜 거룩한 신앙, 진짜 모델되는 아름다운 신앙.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저번 신앙 진짜야.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이든 간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좀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여러분, 그게 깨끗함의 능력이에요. 사대교회 속에는 이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모델된 신앙들이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신앙이 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사대교회를 통과한 동안에 이런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좀 구석구석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난 저번처럼 신앙을 좀 가져봤으면,
저분처럼 내가 신앙의 저 정도 위치라면 올라가 봤으면 이런 의대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교회 속에는 흰 옷을 입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 3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도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곤이라. 여러분, 사도교회에 참 중요한 것이 흰 옷입니다. 제가 강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생명체 기록된 거지만 생명체 기록된 그 바로 앞에 뭡니까? 요 다음 5절에 뭡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다니리라. 흰옷이 정말 중요하죠. 왜? 흰옷이 왜 중요한가 할까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라 그 다음에 그 더럽히지 않은 자가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흰옷은 하늘의 옷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의 말씀 시작.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 승천 올라가시니까 제 아들이 와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두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를 우리 이 땅의 옷을 표현할 때 뭡니까? 흰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흰옷은 하늘의 옷이기 때문에. 그 흰옷 입은 자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옷을 입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땅의 옷을 입은 건 다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신앙의 진짜 신앙 속에 들어가면 뭡니까? 그 사람 속에 하늘의 옷을 입은 자를 볼 수 있어요. 이 사도교회 속에는 그 흰옷을 입은 자, 하늘의 옷을 입었다라고 주님이 인정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흰옷은 뭘까요? 변화된 옷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씌워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의 평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변화된 놀라운 모습인데 이렇게 말하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씌워져 광채가 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정말 오직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을 때 그 사람이 입는 옷이 흰옷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그 삶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진짜 신앙인이 뭘까요?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옷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가 바로 변화된 옷을 입은 흰옷을 입은 자라고 사도교회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옷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의 말씀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려면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보좌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보좌에 앉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라오디게에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주고 다녀. 라오디게 이긴 자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라오디게 교회는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럼 그 자가 입을 옷이 뭡니까? 흰옷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에 앉는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흰옷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옷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 구원받은 모든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총수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뭐를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주님께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었다. 이 말은 뭡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만. 왜? 사대교회가 이긴 자에게 뭘 줘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지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은 뭡니까?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입는 옷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역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았으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은 흰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흰옷이 뭘까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 옳은 행실, 그가 바로 세마포옷, 흰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흰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우리가 옷을 더럽히지 않는 법부터 배웠지만 그 흰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정리하십니까? 마지막 큰 환난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오시는 이 세상 큰 환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환난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놀라운 변화를 갖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예요. 여러분, 피로 옷을 빨면 빨개져요. 근데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옷에 빨면 희게한 자예요. 이 말이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마지막은요, 오직 예수 공로 의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새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이 점점 늙어서 이제 마지막 한 텀을 살아간다. 이때는요,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시게 빨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 공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공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내 인생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 있잖아요. 이제 내 인생에 살아온 날이 많이 지나갔고 내 인생에 살아갈 날이 얼마 없으면요, 이때 인생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 공로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 공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흰옷 입는 방법입니다. 흰옷을 입으려면 예수 십자가 공로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 주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마지막의 인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을 주님은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 온전한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교회 1년 동안 정말 예수 십자가 공로 붙잡고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 정말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흰옷 입은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입은 이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신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뭐예요? 성전 삼는 거, 성전 삼는 거.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구원받는 비밀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거거든요. 성전 만드는 거, 교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어린 양의 신부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그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근데 흰옷 입은 자, 이 흰옷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뭘까요? 그들 위해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 성전 삼을게. 내가 성전 삼을게. 여러분, 이 성전 삼는 은혜가 돼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하면 온전한 신앙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도교회 성부는 이 성전 하나님이 삼아주는 은혜의 복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리하시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니 왜 그런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가 되시는 사건이 흰옷 입은 이 사건의 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날을 푸른 초장 실만목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에 음치 않고자 할 때 해를 들여자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여러분 주의 지팡이 나를 안위하실 뿐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리새인의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나의 평생 서신과 인자심이 영원토록 따라가는 그 축복 참 목자의 인도 안 받는 이 축복은요 흰옷 입은 자에게 준 축복이에요. 진짜 흰옷을 입어야 주님이 내 인생의 참 목자 되는 이 놀라운 의대의 복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의 이 놀라운 축복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진짜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가짜겠습니까? 다윗이 말이 가짜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선한 목자인데 왜 부족함이 있습니까? 흰옷 안 입어서 그래요. 주님께 온전한 신앙의 흰옷을 입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선한 목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자가 뭡니까? 생명샘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샘이 뭡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루는 축복의 생명샘 아닙니까? 이 샘으로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위로, 진짜 은혜, 진짜 사랑, 진짜 함께하심, 진짜 도움, 이 모든 것이 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은혜를 자꾸만 찾냐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게 와야 된다는 착각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그 신앙의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져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큰 환란에 흰옷, 어린 양의 피로 흰옷 받은 이들에게는 뭡니까? 내가 진짜 목자가 돼줄게. 내가 진짜 목자가 돼줄게. 너희 삶의 생명샘으로 인도해 줄게. 내가 너희 위에 장막을 쳐줄게. 내가 너희 눈물을 씻어줄게. 여러분, 사대교회 속에서 주께서 만들고 싶은 게 뭘까요? 이거예요. 온전한 신앙. 근데 사대교회 속에 뭐예요?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내게 몇 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다니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와 함께 다닌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3장 4절 말씀 시작. 그런데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가리켜서 한 가지 꿈을 말하고 있어요. 그 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실 때 이름 하나를 덧붙여 주시죠.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임마누엘의 이름을 덧붙이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이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대위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꿈의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다닌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게 신앙의 진짜 개인적인 목적이고 이게 교회 목적이에요. 위드 지졌습니다. 위드 지졌어. 예수와 함께 있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간 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닌 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제자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집에 12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거든요. 제일 첫 번째 왜 세우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사도에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 이가 뭡니까? 예수님의 진짜 참 제자. 이게 사도교회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사도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도 있어요. 그런 자를 모델로 삼아서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해치는 자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뭘 가르쳐주십니까? 주님과 한편인가 세상과 한편인가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렇잖아요. 모세가 뭘 외칩니까? 여호와 앞에 선자는 여호와 앞에 선자 나와라.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자 나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 모든 지파를 향해서 여호와 앞에 선자가 나와라. 여호와 편 선자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사도행전을 통해 주님 뭡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 자가 누굽니까? 주님 편의 선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편의 선자 아닌 이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뭡니까? 주님과 반대자, 주님을 반대한 자예요. 나와 함께 다니는 그 자만이 내 편인 거예요. 주님 편인 거예요. 주님 편에 서야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죠. 주님 반대편에 있는 자가 어떻게 그 이름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사대교회는 깊은 1년 동안 뭘 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신앙인을 찾아서 주님의 참된 자를 찾아서 주님이 당신 편에 선 자가 누군지 이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말 당신 편에 선 자가 누군지를 찾는 것이 사대교회의 1년 시간입니다.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하시는 뭡니까?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함께 한다는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믿어 지저스로 해나가는 자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고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기뻐하는 일만 할까요? 아니죠. 이 비밀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가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말씀에 정말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여러분 기쁠 때, 신날 때, 주님이 좋을 때, 주님 속에 막 너무 좋은 게 있을 때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엔 점점점 주의 몸된 교회도 많이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주님은 모든 게 점점 세상으로부터 억압을 받을 때 그 고난 속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 주님이 원하신 자가 누굽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 고난 속에, 모든 고난 속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 아들입니다. 그 자를 사대교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진짜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함께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이 자는 누가 그럼 증명할 거? 이 증명을 누가 합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 시작. 너희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시리라. 그러니까 그걸 사람에게 맡겨서 사람들은 살았다 이름하고 있으나 내가 볼 때 죽었어. 그 마지막 때 우리를 살았다고 증명할 분이 누굽니까? 성령 아니에요, 성령.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근데 뭡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시니라.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이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게 돼요. 이 사대교회를 통과하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빌라델, 우리가 내년 9월 달부터 시작할 빌라델피아 교회는 뭡니까? 책망이 없어요. 왜? 다 기둥들이 되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은 찬양으로 하지만, 입에 고백으로 하지만, 정말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 자에게 주님은 뭘 보여줍니까?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자는 주님이 영접하는 자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전 4장 17절 말씀 시작.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마지막 때 주님은 당신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오늘 우리가 사도교회 3장 4절의 말씀은 이 사도교회 속에 이런 내가 인정하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몇 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합당한 자란 말. 다시 한번 계시록 제가 3장 4절의 말씀. 그러나 사대의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영거라. 이 합당한 자는 악시오시, 원어로 악시오시입니다. 근데 훌륭한, 가치 있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렇죠? 흰옷을 입은 자, 나와 함께 다닌 자 몇 명이 있어. 이들은 합당한 자야. 이 합당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될 자격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합당한 자 싸움입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이 합당한 자, 자격이 있는 자, 어느 자격?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격이 있는 그 자를 찾는 것이 사대교회의 승부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가 창립 34주년부터 9월 5일부터 출발하는 이 시간 속에 1년 달려갈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가 저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왕이시라. 하나님, 사대교회 속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합당한 신령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몸의 아름다운 교회 속에도 이 신령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대교회를 달려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기록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게 창립 34주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